지금부터 6년 전 우리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꽃다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지금도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부르짖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최형기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4.19 어겨 기념일입니다. 함께 이 민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조류생태공원에 목련도 떨어지고 개나리도 꽃이 지고 새잎이 나기 시작했으며 벚꽃도 다 떨어졌습니다. 봄이 지나가 버리고 여름이 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기구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수없이 넘겼고 셋째 아들이 큰 형을 살해하고 도망가 버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며 왕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다윗 왕은 아들을 피해 피난길에 오릅니다. 시편 3편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길에서 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시편 3장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 표제의에 따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은 시편이 3편입니다. 슬픔과 도주의 피로로 지친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은 몇 시간씩 이후에 요단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급히 도망하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윗 일행은 깊고 물살이 빠른 강목을 건너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반역자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심정을 시편 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반란자 압살롬에게는 수많은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이스라엘이 반역에 가담하고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혹자가 다윗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미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다 기울여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에 대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처지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의 원수들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은 이제는 받지 못할 형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또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어두운 시련의 시간에 다윗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심을 나타내는 이 장엄한 찬미를 불렀습니다. 이 찬미의 기도는 아침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시편 3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찬송할 이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편을 아침의 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진리가 어느 날 모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여서 날 실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겨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평소에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려우면 날 떠날 것 같은 사람이 내 편에 서서 나를 신뢰해주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해 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진심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전혀 내 안중에 없던 사람, 내 관심에 없던 사람이 내 편에서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때 내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으로 절망의 때를 맞이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이요, 사람이 능력입니다.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믿었던 아들, 큰형을 살인하고 도망한 압살롬, 그 압살롬을 그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는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6년을 준비해서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벗은발로 피난길에 오르는 비참한 신세를 맞이합니다. 다윗이 피난했던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술에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기를 원하니까 저를 헤브론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냐?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지. 그리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를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압살롬이 헤브론을 그사를 일으키는 장소로 선택했느냐? 그곳에 아버지가 유다에 7년 6개월 동안 반쪽짜리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온 나라의 왕이 되니까 수도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헤브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헤브론에는 아직까지 사울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전격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아니, 전혀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급히 벗은발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하는 도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곳 요단강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잃고 돈을 잃으면 있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다윗을 지극히 생각해 주는 사람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 돌린 사람들보다는 매우 적은 수였지만 그래도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지지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복이요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이런 선물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 그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다 기쁘지 않습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갔을 때 하나님은 세 사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방 블레셋 가드 사람 이떼 장군을 다윗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요 모략가 전략가였던 후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철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런 말을 가진 80대의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요 다윗을 다시 재기케 할 수 있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블레셋 가드 사람 이떼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찌하여 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는 블레셋에서도 정치적 망명을 온 나그네가 아니냐? 너는 어제 왔지 않느냐? 망명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정처도 없는 떠돌이 같은 신세가 되었는데 너 하나가 내 따라오면 너에게 속한 너희 모든 동포들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동포들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윗은 축복하고 이떼 장군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떼 장군, 그는 가드, 즉 블레셋에서 망명 온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망명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다윗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이때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황급히 비난하는 중에 신하로서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고생이 뻔한 비난길에 다윗이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이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가상한 이떼 장군을 보고서 다윗이 이떼에게 말합니다. 그래, 주변에 다윗을 지지하던 많은 장군들도 있었지만 이떼 장군에게 너를 신뢰한다. 네가 선봉장에 서거라. 앞에 건너가라.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는 다른 장군들보다 다윗 왕의 신임을 얻어서 피난길 맨 선두에 서서 다윗 왕과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호전되어서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다윗은 자기 군사를 세 대로 나눕니다. 가장 선봉장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장군이 아니라 이때 장군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이때는 다윗 왕의 신임을 다윗이 피난길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의 표현대로 정처 없이 유리하는 길 아닙니까? 그의 가는 길은 광야에 거친 길입니다. 왕궁, 왕의 대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 길을 그의 주군과 함께 가기로 다짐합니다. 험한 길이라도 좋습니다. 죽은 다윗이 있는 곳에 자신도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한 쪽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불리해도 의로운 편을 선택한 사람이 이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때 같은 사람이 내게 있다면 이것은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때 같은 사람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친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다윗의 친구입니다. 책사, 전략가였습니다. 다윗이 피난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말이야,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내게 짐이 되네. 그러니 자네는 내 말을 듣게. 압살롬에게로 가서 거짓 충성을 맹세해 주게. 그에게 있는 모사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쳐 주시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매우 유명한 전략가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라고 하면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신의 말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탁월한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해 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원을 통해 내게 알려주게라. 이때 장군은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윗 말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온 백성들이 거리에 나와서 압살롬 대왕 만세!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깨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상한 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저 후세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따라갈 사람인데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압살롬 왕 대왕 만세! 만세! 만세를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가 그러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하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 친구에 대한 우정이요? 어째서 당신은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소? 라고 묻습니다. 이에 후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를 위해 일하고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부친을 도왔으나 이제는 왕을 돕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압살롬 대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택한 자입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전에는 왕의 부친을 도왔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책략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을 얻었던 압살롬은 후세를 얻었으니까 온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신임을 얻은 후세는 모사꾼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물리치느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급히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다윗이 피신했지 않습니까? 이때 아히도벨이 모든 군사와 관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기습하십시다. 지금이 다윗을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 습격해야만 됩니다. 온 신하들과 군대 장관들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쑥 들어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결정을 하기 전에 후세에게 묻습니다.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전쟁에 대해서.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많게 만듭니다. 왕이요, 왕은 위대하십니다. 지금 급하게 우리도 피곤한데 따라가면 우리의 전력 손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군사들을 정비하십시다. 정비하면 우리가 충분히 다윗 왕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요 후세의 전략이 다윗 왕이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후세의 전략이 다윗을 복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후세와 같은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후세 같은 사람을 사모하십시오. 후세처럼 자발적인 굴욕당함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인 굴욕당함. 후세는 뼛속 깊이까지 다윗 왕의 신하고 다윗 왕의 친구였습니다. 후세가 다윗 왕을 결코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세가 자발적으로 굴욕을 선택합니다. 압살롬 왕 만세라고 외쳤을 때 아마 후세는 죽을 듯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굴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해 모욕과 굴욕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 굴욕 당함을 하지 못하면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10원을 내가 가져오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그 사람의 혓바닥으로 그 사람의 발바닥을 핥을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죽은 그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굴욕과 모욕당함을 선택하고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후세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피난처 목적지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마하나임은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마하나임은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은 족장 야곱에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고 그의 아내와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앞날을 모르는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여행에 지치고 배고픔의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의 이런 말은 강철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 로굴림의 부자 노인으로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역이 마하나임 위에 이 지역이 길르앗 지방입니다. 이 길르앗 지방 위에 이렇게 강을 따라서 로굴림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곳의 부자가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는요, 이 로굴림에서 다윗 왕을 돕기 위해서 마하나임까지 적극적으로 쫓아왔습니다. 아마 연세가 많았기 때문에 천천히 왔지만 쫓아오는 심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노인 바르실레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이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실레와 함께 왔던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먼 피난길에, 다윗 왕의 백성들이 이 먼 피난길에 들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는가, 그걸 생각해서 마치 자기가 먹듯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침상부터 치즈까지를 우리말로 한번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디불과 담요와 따끈한 찰밥과 곰치나물과 겉절이와 계란찜과 김과 드릅나물과 잘 익은 파김치와 김치찌개와 된장, 고추장, 풋고추와 찹쌀 도너츠와 사이다와 콜라, 커피와 녹차, 그리고 컵라면과 일회용 버너와 생수 몇 통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대접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내전 상황으로 다윗 왕을 도우면 엄벌에 처해줄 수 있었으므로 그 노인 바르실레는 이런 말처럼 강철심장을 가졌으며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 근동 길르앗 지역의 대부와 같은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르실레였습니다. 제가 이 바르실레와 다윗의 관계를 이런 그림으로 한번 묘사를 해 보았습니다. 맨발로 벗은발로 도망가는 다윗을 바르실레가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맨몸으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 피난하는 다윗을
따스하게 아버지처럼 맞아주었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지금 소풍 온 것이 아니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바르실레는 생각하고서 갖가지 음식들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바르실레와 함께한 그들의 생각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를 생각하면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헬라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탄다 라는 우리말 의미입니다. 얘는 순수한 우리말로 창자를 뜻하는 것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창자가 타는 마음,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표현할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행함이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 하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 사랑 없이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르실레와 그 일행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다윗의 무리를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방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뭐 바람이겠거니. 똑똑 또 똑똑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온 초로라는 친구였습니다. 목사님, 저 안산 가. 그 애가 돈이 너무 벌고 싶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영사관에 신고를 했는데 영사가 와서 저를 조사합니다. 첫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은 왜 패스포드도 뺐고 이 아이를 노예 취급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돈 벌고 돌아가라. 돈 벌고 돌아가라. 보내면서 제가 제 주머니에 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갈 때 이거 차비하고 그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마 바르실레와 그 일행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조건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주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요, 사람이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축복이요, 사람이 은총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 그가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 부하들의 배신, 백성들의 원망과 저주, 참 힘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다윗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곁에 전에는 전혀 내 생각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위기와 고난을 당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이때 장군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발적 굴욕까지 감내하시는 모략과 후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건 없이 대가도 없이 그냥 절절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바르실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굴욕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형틀 아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보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때 장군같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너와 함께 있을게, 너 앞서서 내가 갈게, 너를 위해서 굴욕을 내가 당하고 십자가를 질게, 너가 어떤 죄를 짓든지 무엇은 잘못을 했든지 긍휼함으로 너를 내 품에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바다에 묻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고 앉아있는 근사님 그리고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대신 그 고통의 짐을 지어주시고 아버지처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